할렐루야. 그동안도 잘 지내셨다? 보셨죠? 오늘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고 또 예수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고 먹기만 합니까? 이런 것으로 살짝 비웃는 질문이 되겠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좀 들어보신 말 아닌가요? 왜 주일날 52주를 꼭 지켜야 되느냐? 왜 꼭 그 교회를 가야 되느냐?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금식, 어떤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금식하셨는데 금식 기도 많이 해보셨나요? 전 금식을 그래도 뭐 40일 금식 이렇게 하면 한 끼 금식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내가 꼴꼴하니까 힘드니까. 근데 실패는 아주 밥 먹듯이 했어요. 아침 금식을 합니다. 그럼 저는 장사할 때 오전에 가서 잠을 받아놔야 돼요. 오후에는 그 시간이 잠이 많이 드니까 아침을 해야 돼요. 가서 제일 많이 실패한 것이 진미채. 이렇게 싸놓고 파니까 배고프니까 그냥 막 집어먹는 거야. 나도 모르게 막 먹고 나면 다 먹고 나면 내가 금식하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금식은 근데 그런 금식을 했는데 계속 실패하고 그 금식이 얼마나 길어지지? 1년 되고 2년 되고 4년 되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 금식하는 거예요. 그다가 40을 딱 성공할 때도 있고 뭐 60일 성공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안 먹게 되고 그게 이제 연습이 돼서 그런가 내가 40일 정하고 뭐 6개월 정하면 절대로 안 먹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들의 음식이 내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금식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한 거 보니까 남한테 보이기 위한 금식. 금식이 그런 금식이 아니거든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금식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금식하고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그 절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또 뭐 한 달에 얼마 또 무슨 절기야. 계속 그것이 하는 것이 아주 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 이런 질문에 대답하시지 못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본인 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없다. 내 제자들은 금식할 수 없다. 나는 본인 집 신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저기 또 뭔 말이야? 그걸 아까 알겠습니다. 왜 금식을 하는데 뭔 말이 저렇게 본인 집이 나오고 신랑이 나오고 손님이 나오고 왜 저러지? 우리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금식 이제 이 일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금식하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 전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거의 금식하라고 하는 데는 금식하는 소리 별로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맨날 실패하면서 서울날 주에 매일같이 수십 년 그렇게 금식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 보니 뭐 누구한테 자랑할 것도 없고 하도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굉장히 유익이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했던 거기 때문에 누가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제일 생수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금식하라 한 거는 몇 번 안 돼. 뭐 이제 그 부활절 전에 이제 하라고 할 때는 있었는데 잘 하라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난 너무 좋은 거예요. 자유를 얻으려 자유를. 금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에스더의 금식은 민족을 위해서 금식을 했기 때문에 물도 마시지 않고 온 민족이 같이 금식하는 기도를 했을 때 성공되잖아요. 이 금식은 이런 거거든요. 내가 무슨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죽기 살기로 굶고 예수님께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되겠다. 그래서 저는 금식하라고 딱 떨어지지 않으면 별로 우리 금식 여기 와서는 안 해봤는데 우리 목사님이 뭐 기도 하셨잖아요. 금식으로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제자들 보고 그걸 하루 종일 안 하시고 그것도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맨날 굶으라 그러면 나이도 들었고 좀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이 금식은 올바른 금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올바른 금식이어야 되는데 신랑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실 때 그래서 그러잖아요.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온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날이 온다. 그 뜻을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빼앗기면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금식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선생님 없어졌죠. 나는 아무 능력도 없죠. 뭐 다니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 배반하는 일만 했잖아요. 예수님 붙잡히고 난 다음부터 배반하고 뭐 이제 제대로 오감장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은 아마 금식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저렇게 고난을 받으려고 신분을 받고 난리인데 어떻게 배부르게 밥을 먹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금식이 이런 거예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는 거. 그런 것이 금식이다. 그래서 꼭 금식해야 할 때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되는 거예요. 노나가 신부름 됐을 때 그 나라 백성들이 다 임금으로부터 다 금식했듯이 그러면 애게 다 살아났잖아요. 죽은 사람들 살아나. 그래서 새롭게 되는 것이 금식하는 새롭게 되어 금식하면 새로워지고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것이 저는 금식이라고 생각해요. 금식 먹으니까 좋아요. 몸도 뚱뚱해지지 않고 마음도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쁘고 기쁨이 옵니다. 그게 기쁨이 와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도 선생님이 항상 계시잖아요. 항상 계셔서 굳이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금식할 날이 사실 올지도 모르거든요.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항상 우리는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굶을 준비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신랑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거 아닌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신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200살까지 사시는 너무 좋아요.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를 모르잖아요. 앞일을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겠구나. 저렇게 하시는데 주님이 외면하실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또 해봅니다. 그렇다고 안도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신랑을 빼앗길 날 그날을 우리는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날에는 분명히 금식을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면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무대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꿰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만약 낡은 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끼우면 꿰매면 물이나 땀이나 젖었을 때 그 다음에 그것이 젖었다가 말랐을 때 그것이 줄어들고 이래서 조직이 안 맞으니까 다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져. 그래서 여러분도 뭐 옷을 많이 꾸며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옷도 꾸며봤지만 양말을 작년부터 안 꾸몄는 것 같아요. 이제 꾸미지 말고 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계속 양말을 끼워서 항상 꾸며서 이렇게 우리 아들을 신었거든요. 저도 꾸미시고 목사님 나보고 지독하다 하는 거예요. 항상 꾸미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뒤꿈치 같은 거 이제 빵꾸가 나면 후에는 괜찮잖아요. 뒀다가 다른 거 나면 계속 꾸미시었어요. 작년부터 안 꾸미시고 버리니까 이거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편하더라고요. 제가 양말 잘 꾸밉니다. 옷도 잘 꾸밉니다. 저는 옷도 잘 만들 수 있어요. 제복이라도 제가 옷을 만들어 입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낡은 옷에다가 새 것을 갖다가 꿰매보던 적은 그런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거는 몰랐는데 보니까 우리 말씀하시기를 생배 조각에 또 낡은 옷에다가 그걸 보면 이게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아가지고 붓는데 가죽 부대도 새 것은 탄력이 있어서 괜찮은데 큰 가죽 부대는 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포도주를 넣어놓으면 이게 발효되잖아요. 발효돼서 뻥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거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하나도 마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옛것은 벗어버리고 또 유대교적인 것은 벗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버리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그 속에다 담는 거예요. 새 것으로 부대를 만들어서 복음을 담아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저는 우리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생수교회 보니까 일단 신령 속에 있는 것을 다 빼버린 후에 또 그 속에 있는 복을 다 또 빼버린 후에 그 다음에 복음을 거다가 심더라고요. 목사님 복음을 심고 계속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기도하시고 또 예물을 심고 기도하시고 많은 보라를 목사님이 당하고 거의 목사님이 선생님이 당하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몸에 다 느껴지는 거 있고 빼지는 거 다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뺀 후에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채게끔 채우시는 것이 그것이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받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이 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목사님처럼 옷을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되고 갑주만 입어서도 안 되더라고요. 황전사분이 홀랑 날아가더라고요. 진리의 띠를 분명히 허리에다 꽉 묶어야만 어디를 가도 빛이 나요. 목사님은 빛이 나고 또 벗어지지 않잖아요. 그것을 항상 유지하시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그걸 계속 유지하고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지켜가시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대로 사시는 그거 다 없어져요. 또 뭐라고 하는 거지?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계속 유지하시고 우리를 또 계속 바라보시고 너 왜 잘못해? 너 왜 이렇게 해? 그래서 그 말씀 하세요. 말씀 잘 전해라. 잘못 전하면 죽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잘못 전할까봐 그게 가장 두려워요. 혹시 잘못 전할까. 근데 저를 항상 또 계속 지금도 등록 계시면서 밀어주시잖아요. 그분이 목사님이 밀어주시지 또 우리 예수님이 저를 또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지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매와 새 포도주 이 복음을 상징하는 이것을 우리는 무조건 이 속에 받아서 진리는 팔고 사서 파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잠언의 23장 23절로 기억해요. 여기 23장 23절이라 기억하는데 진리는 사되 팔지는 말라. 우리가 복음을 이게 받아들여서 마음속에 모시면 자신을 꺼내서 누구한테 팔면 안 돼요. 더 많이 사서 더 많이 쟁여야 되고 사고 넘치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유대교에서 그 낡은 유대교 니네들이 읽고 있는 그 낡은 것을 다 버려라 이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짜증났겠죠. 저 예수라는 사람 저 사람 왜 저래? 자기들은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계속 유지하고 붙들고 가는데 우리 보고 그걸 버리고 그것이 낡은 옷이고 낡은 옷이니까 버려라.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복음을 받아들여라.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그 사람들. 세례 요한까지는 구약의 선지자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부터는 예수님이 선지자. 무조건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는 그분 따라가야 되지 구약은 무조건 따라가는 거죠. 그 구약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요? 우리 죄를 안다고. 율법이 우리 죄를
알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또 율법도 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버리되 없이 하되 그것을 통해서 내 죄를 또 들여다보고 아 이거는 빼내야 되겠네. 근데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내가 고집이 없는 것 같은데 고집이 있어요. 그 자존심이 없는 것 같은데 자존심이 있어요. 또 남을 비판하는 게 꼭 있어요. 저도 비판하는 일이 하나 생겼었는데 우리 상해교회 다니는 자동차에 앞바퀴를 예일카에서 꽂혔는데 한 짝에 24만 원씩이가 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뒷바퀴가 이제 빵꾸가 나서 그 바퀴만 파는 데 있잖아요. 자동차 바퀴만 파는 데 그 전문점을 갔더니 그 타이어가 제일 싼 타이어를 그게 받는 가격이 한 8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받는데요. 그것을 한 짝에 24만 원씩 받고 그 한 동네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항상 축복받으세요, 축복받으세요 이러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오전사님 거기 고쳐 다녀서 아시잖아요. 우리 제일교회 안수 집사님 그래요. 그러니까 믿고 갔는데 그래서 이번에 고장이 나서 그러면 이 뒷바퀴를 뒷바퀴 있는 걸 앞바퀴로 보내고 뒷바퀴를 갈아달라 그랬더니 집에 가기 계시라고. 집에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빨리 갈아서 가야 되니까 나는 집에 갔다 올 시간 없어 갈아달라. 그러더니 자기네가 거래하는 사람이 바퀴를 취급하는 사람이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한 2주 후에나 있는데 바퀴를 자꾸 되게 빵꾸가 나서 바람이 쭉쭉 빠지는 이걸 2주 후에 어떻게까지 기다립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을 말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 그래서 그러시냐고 뭐가 이상하냐 싶더니 그제서야 좀 이상하다 싶어서 그러면 바람만 넣어달라. 바람을 넣고 그 이튿날 이제 바퀴 가는 전문점에 갔더니 매제 어디 거라더라. 굉장히 좋다고 그러면서 그걸 갈았는데 네 군데를 네 개를 다 갈았는데도 88만 원에 갈았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일단 지하에 와서 이렇게 돌아도 끽소리도 안 나고 활력도 좋고 그래서 공기압을 겨울에는 100%는 넣으면 안 된대요. 우리 윤여서 씨라는 분들 아시겠지. 100%는 더 많죠. 미끄러질 때는 안 된다는데 예일카는 100%를 공기압 넣는다는 거예요. 또 아니잖아요. 이 전사님도 이상하게 잘하고 거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빵꾸도 그냥 떼어주면서 너무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참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 사람 말이야 그 교회를 팔아놓고 그 예수를 팔아놓고 그런 거 되냐고 또 사장님이 흥분하길래 흥분할 거 없어. 너하고 나하고는 안 그러면 되니까 거기 안 가면 되잖아. 그래서 안 갈래. 가는 거 있잖아요. 수시 가는 것도 가서 안 한다고. 뭐든지 속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거기까지밖에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게 제일 옳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깊이를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 맞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52주 예배 드리러 나가고 또 오후 저녁 예배 나오고 새벽마다 나오고 수요일마다 나오고 구역 예배 드리고 천야 기도회 나오고 저 그거 다 했어요.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 성가대 40년 했어요. 꾸준히 했어요. 저는 한번 뭐지 하니까 그것이 저도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천국 가겠구나. 천국은 가겠구나. 그 생각인데 여기 오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니네. 여기는 우리 교회는 어때요?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기도회 잠깐 하고 그 예배 드리면 끝이요. 새벽기도 나오라 소리 안 하지. 매일 기도하라 소리는 하셔도 새벽기도 나오지는 안 하죠. 새벽기도 안 나오면 또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저는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 공부 못 가면 그 앞에 가는 사람, 그래야 되는 걸 줄 알았어요. 그
그것이 나쁜 건 아닌데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살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율법주의적인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 뭐라 그래야 사이비리 하는 모양. 우리 생각이 우리 목사님 옆에 있으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그런 생각해도 안 돼요. 그거는 좀 약간 좀 사이비적인 생각이고 사모니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은 환난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치고 들어오는 사단의 세력들이 대대보다 더 많지 않을까요? 우리 목사님은 완전 쳐들어와서 우리는 힘들다. 네, 오늘 기도를 3시간 해야지. 보고서 아니고 못하게 한다니까. 그래서 힘들어요. 맨날 힘들어요. 근데 해야 돼. 힘들어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은 자꾸 빼내야 돼. 그래서 아까도 찬송 보다 보니까 그 찬송부에 그 말씀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육신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08장이고 앞에도 말씀이 우리 딱 이걸 딱 찾아서 새롭게 대한 우리 전사님이 찬송가를 너무 잘 찾으셨네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돼요. 복음을 듣는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 또 예수를 똑바로 믿기 전에 했던 것은 버려야 돼요. 오직 내 중심, 또 가치관, 벗어버리고 영원한 나라, 또 예수님, 하나님 나라 시민권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습관이 참 무섭더라. 습관이 많아요. 안 좋은 습관, 게으른 거, 또 어리석은 거, 지혜롭지 못한 거,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우리 현재 상황이 너무나 기도하기에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걸 다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벗어버리고 자꾸 치고 나가야 돼. 뒤로 가면 안 돼. 자꾸 앞으로 가야 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꾸불꾸불한 길도 고다하신다니까. 빠른 길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없던 길도 만들어져요. 숲을 속에 가서 있어도 길이 만들어져요. 저도 미쳐가지고 산에 귀신에게 끌려가서 산꼭대기 올라가 봤잖아요. 길이 있습니까? 달빛이 있습니까? 어딘지 알 수가 없어. 저쪽으로 보니까 아니야. 이쪽으로 보니까 군포. 그거밖에 모르겠어. 어떻게 가지? 길이 없어요. 어떻게 가요? 하나님, 그 눈을 딱 감고 하나님 발을 내디디겠습니다. 그 산꼭대기에서. 무슨 길을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겠다. 주님이 나를 우리 집 앞에다가 딱 데려다 주세요. 그래서 발을 딱 내딛고 한 몇 발자국 간 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는 고요한 것이 한참 동안 가더니 그 산에서 우리 집까지 올라가면 꽤 걸리거든요. 그렇게 높은 악산은 아니라도 한참 후에 발이 땅에 탁 닿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딱 떠보니 우리 대문 앞에 탁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 보니까 이 무릎 밑으로가 가시 이런 게 막 찔려가지고 형편이 없더라고요. 땅을 딛고 온 거니 공중에 날아온 건 아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런 일을 나도 모르게 겪었다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길을 만들어서 걸어가는데 이제 가시도 있고 지뢰도 있고 있었겠죠. 그 길이 없었던 거잖아요. 제 다리가 그런 거 보면 주님이 길을 만드셔서 걷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 그래서 우리가 구해도 생각만 해도 주시는 분.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돈이 없어요. 우리 지가 버는 돈 채우지 되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선생님 닮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진. 한 발짝을 가더라도 앞으로 전진해야지 뒤로 가시면 안 되고 가만히 서 있으시면 안 돼요. 내가 나 한 달란트 받았다고 땅에다 갖다 묻어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한 달란트 받았든 두 달란트 받았든 다섯 달란트를 받았든 이익을 남기라고 했죠.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아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새 것이 돼야 되고 우리는 새 가죽 부대를 만들어서 새 포도주를 크게 담아가지고 천국의 시민 본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우리의 모든 교우들과 저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주님이 인도하시기에 길을 열어줄 걸 믿습니다. 없는 길도 만들어 주시고 굽은 길은 곱게 하실 줄 믿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부터 내리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오늘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